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마 쇼트트랙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이우빈 선수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극적으로 1위를 하는 장면 여러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쇼트트랙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전의 역전,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되는 그 스포츠가 바로 쇼트트랙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그 행운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였던 스티븐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수가요, 2002년 그 동계 올림픽에서 그 1000m 남자 쇼트트랙에 출전했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29세였어요. 이미 굉장히 그 쇼트트랙 선수로서는 이 노장의 나이였죠. 그래서 아무도 이 브래드버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준준 결승에서 이 브래드버리가 꼴찌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선수가 그냥 앞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3위로 딱 들어가게 됐는데, 나중에 판결이 났는데 그 앞에 2위를 했던 선수가 반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이 준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결승에 올라갔던 상대 선수들이 누구였냐면 우리나라의 이 김동성 선수, 그리고 중국의 리자준 선수 등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 브래드버리가 결승에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도 선두에서 달리던 선수들이 무더기로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래드버리가요,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행운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결승에 올라갔던 선수들이 누구였냐면 안현수 선수, 그리고 미국의 안톤 오노, 그리고 리자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세계적인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브래드버리에게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가 시작되자 당연히 브래드버리는요, 꼴찌로 레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 앞에 달리던 이 선수들이요, 무더기로 바로 앞에서, 결승전 바로 앞에서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래드버리가요, 자신의 실력과 맞지 않게 금메달까지 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금메달은요, 호주 동계 올림픽 사상 첫 번째 금메달일 뿐만 아니라 이 북반구가 있으면 남반구 있잖아요. 남반구 국가들의 첫 동계 올림픽 금메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래드버리가요, 호주에서 거의 스타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엄청나게 잘해서라기보다도 주변에서 실수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지 패배했는지 그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지 혹은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 리더들, 선지자나 사사들이요, 항상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도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전쟁을 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사사 시대조차도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에 나갈지 안 나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쟁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가게 하셨는지 안 나가게 하셨는지 그러한 뜻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4,000명 가량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준비도 없이 전쟁에 나가서 완벽한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패하고 승패하고 이 결과에 이 블레셋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블레셋이 강하거나 블레셋이 어떤 싸움을 잘했거나 블레셋이 어떤 전술이 좋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했을 때 그 상대의 도구로서 블레셋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드는 것이 반드시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해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호주의 브래드버리라는 이 쇼트트랙 선수가 어떤 경기를 잘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너무 못해서 실수하고 반칙하고 넘어지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단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것뿐입니다. 블레셋이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네, 여기까지. 지금 장로들이요, 이 패하게 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다면, 전쟁에서 졌다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원인을 묻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시기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좋은 질문을 한다고 해서 좋은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질문은 100점짜리였지만 그들은요, 그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좋은 질문을 해놓고 나서 장로들이 내놓았던 해답이 무엇입니까? 3절 후반분으로 가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을 이 질문의 대답으로, 이 해답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쟁터로 가져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데려올 것을 명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그런 믿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만들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이 성소의 지성소 가장 중앙 부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요, 나중에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요, 항상 이 언약궤가 먼저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요단강 물에 담궜을 때, 이 발을 담궜을 때 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항상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처음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동을 진두지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은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뜻에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궤는요, 사람의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베풀어 주셨던 그런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매일같이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주셨던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가 언제부터 주기 시작한 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나도 뜨거운 땅과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기름 멀고 불평불만만 쏟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나약함을 아셨어요. 너희들이 육신에 먹을 것만 해결되면 나를 순종한다고 했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에 먹을 것, 이 빵을 통해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의식주, 이 먹을 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은요, 그 먹을 것이 있었지만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이후에 주신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자가 재신자를 써서 다시 주신 율법이 바로 신명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후에 주신 율법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육신의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지 않으셨죠.
너희가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라는 것을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의 기적은요, 인간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만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패역한 자손들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고라 자손들이 이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것이에요. 나도 제사장 가문인데 왜 아론, 이 모세, 너희들만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 우리도 권위가 있다. 우리도 생각할 것도 있고 우리도 자격이 있다라고 이 권위에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 24,000명가량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지팡이를 두고 싹이 나오는 곳에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게 이 살구꽃이 피어나게 한 것이죠. 이 패역한 백성들은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표시였어요. 그 지팡이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던 고라 자손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패역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 언약궤에 들어있었던 세 번째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여러분, 이 두 돌판이 첫 번째 돌판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이죠.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습니까? 이 모세가 이 40주야를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레위 지파를 들어서 엄청나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요, 이 두 돌판을 깨서 가루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면서 엄청난 징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받은 이 계명이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돌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했던 것을 상징하는 이 돌판이 바로 이 언약궤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철저하게 죄악 덩어리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징하는 물건들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이 가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그것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한다는 상징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답을 내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 언약궤를 어떤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본질적인 능력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그런 능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궤가 이 전쟁터로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전쟁의 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장로들은요,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저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자신들의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이 진에 들어왔을 때 이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신들을 굴복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지 않았어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을 지키려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고 사사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은 사기충천한 군인들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싸움꾼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진영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했던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이라. 여러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자신들에게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올려야 될 그 말씀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언약궤가 이 진영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조차도 이 전쟁의 결과를 뒤집어 놓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법궤는, 이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을 이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을 수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패배를 주도적으로 섭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패했다는 사실, 그 내가 패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잘 되고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잘 못되고 내가 뭐 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 위에 밑줄을 긋게 하라. 당신이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나의 가운데 밑줄을 긋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했던 어떤 성경의 지식과 어떤 나의 판단, 어떤 나의 이성적인 그런 생각들의 기준을 삼아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맺게 되죠. 그리고 결론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의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성경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적인 삶은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서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는 그 삶이 바로 성경적인 삶인 것이죠.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적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면 세상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은 승리하지만 이스라엘의 패하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도 승리하는 그런 인생의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시면서 기도할 텐데요.